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 제니입니다. 이번 주는 주님과 잘 동행하시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왜 이러지? 그랬으려고 굳게 믿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너무 덥죠. 저는 너무 더워서 요즘에 참 약간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없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덥다고 제가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고난이 있음으로써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형제자매님들에게 두려워하는 것 단 한 가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은 절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제니가 자꾸 뭘 두려워하라는 건가,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제목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알다시피 두려워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히면 제가 칭찬해드립니다. 네, 10초가 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 하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고난 길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성경 전체에 봐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가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다 교회가 막 여기도 저기도 어떤 지역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난 기독교인,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저는 의아함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주님을 왜 믿니? 왜 기독교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적이 불분명해요.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모르시는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먼저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목적이 자기인 거예요. 자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어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얽매여 사는 모습을 자주 보게 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휴거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다 아는 마냥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건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내가 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뭐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려고?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주님의 계획, 주님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 자기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나 미래 걱정 염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아이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 생각, 자기가 빠져있는 것. 주님은 그걸 보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직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주님 모르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주님이신데, 내가 걱정과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그려보냐 해서 어떻게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없냐는 거예요. 결국 다 주님 손 안에 있는데. 자신의 생각,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들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불신자든 크리스찬이든요.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여유로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하심, 계획, 그런 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도 주님이 그 계획,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로 꽉꽉 차 있어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 같이 얘기하는데도 뭔가 그 갑갑함이 느껴져요. 신기하게. 막 자기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다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관계는 여러분 이렇게 오고 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계속 뿜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교회 생활, 우리 삶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하나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보단 나으니까? 거기 가야 되니까 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달라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단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관계가 점점 더 진전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성경 말씀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서로 사랑하길 진심으로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분명히 크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로 가득 차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돈도,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쾌락도, 집도, 주변 인맥들도, 인기도, 명예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내가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과 함께 같이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하루 아침에 정말로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은 몇 냥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창세기 읽으신 분들 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의 눈으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때 보이나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가 형통해 보이나요? 노예로 막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요, 애굽으로.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노예로서 거기서 일하면서 참으면서 그 막내 아들로 채색 옷 입고 형들 아버지 이러면서 사랑받던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 노예가 손 묶여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노예가 형통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를 형통한 자라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고 배고프고 아플 때가, 그럴 때가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처럼 노예가 됐어요. 그때가 두려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님, 100신 안 맞았다고 식당 못 가고 차별받을 때, 그때가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부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과 또 온전히 동행하지 못할 때, 이때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뽑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을 왕으로 뽑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사울 왕이 초반에는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기름 부은 자에서 이제 기름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은 왕이었겠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악령에 휩싸여서 악한 행동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형통하다고 쓰여져 있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모습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왕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이 어땠어요? 형통했나요? 그의 죽음이 어땠어요? 형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뭔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힘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뭐 어디 팔다리가 부러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식당 못 가게 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때가 아니라 돌팔매지 맞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밥 못 먹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 어떤 것에도 만족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맨날 감사함이 나오고 왜 우리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말씀과 기도가 잘 안 될 때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요. 영상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든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절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제가 이제 진실되게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뭐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저 항상 갈급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특히나 더 갈급할 때는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주님께 매달리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자녀라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요셉이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갈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시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못된 형들이 날 팔아먹었어. 복수할 거야 이랬나요? 막 엉엉 맨날 울면서 이집트 군사들한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 이름 한 명 한 명씩 대면서 막 난리치고 집에 보내달라고 땡깡을 부렸을까요? 요셉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감옥에 억울하게 두면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렸을까요?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막내 아들이, 사랑만 받고 자라던 막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애국으로 팔린 거예요. 그것도 형들이. 내가 요셉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들이, 만약 언니들이 나를 팔았을 때, 은 몇 냥에 팔았을 때, 돈 몇만 원 날 팔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나중에 이제 요셉이 만나잖아요.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형들의 그걸 통해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에 더욱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이 땅에서의 물질, 명예, 지위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맞죠?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섬기고 그리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형통했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요즘에 지금 창세기를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 주님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진짜 관계가 가깝고 가까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주님과 형통한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정말 제 마음속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저도 요셉처럼 이 땅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보다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경 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변 제 형제자매님들한테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핍박도 고난도 내일 먹고 사는 것들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계획을 믿게 되면요, 이 요셉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로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경 쓰는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정말 어려운 일이 겪고 계신 크리스찬분들, 내가 진짜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마음, 심령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래요. 십자가를 더욱더 지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기가 너무너무 가까움을 느껴요. 요즘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있음을 느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랑이 제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요. 우리 가끔 불신자들도 그래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요. 외형이든 모습이든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말씀 안에 다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정말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이 모든 것들이 전 너무 놀라운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 나라의 의를 더 구하게 되고 주님의 계획에 더욱더 관심이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빠져야 돼요. 우린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겠어요?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결심 같은 거 맞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먹여 살려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울보가 되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이제 끝마치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우리가 이 인생 80년 인생, 100살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단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다 주님께 맡기자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면 주님은 더 가까이 와주시고 더 형통함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정말 간단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길, 너무나도 다 명확한 것 같아요. 불분명한 거는 다 정확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 헷갈리고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은 사탄이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은 간단, 명료, 단순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가끔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되게 이럴 때 헷갈려요. 어쩔 때 약간 불분명해요. 그걸 사탄이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주님이 주신 거니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거의. 헷갈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만들면서 저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네요. 주님께 감사하고 진짜 매일매일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